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치 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의 현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재산에 큰 손해가 오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드러난 결과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현장에, 저 불신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멈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입니다.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현장은 이스라엘 땅인 것은 분명한데 이미 이곳은 이방 현장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 현장과 똑같아 보여도 자신들의 현장과도 알고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실은 예수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복음 가진 사람들 싫어합니다. 또 실제로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근본 문제, 자신의 가장 근본된 것, 거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과 너무 벗어난 삶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요. 근데 기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연약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에서 나오는 힘, 이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의 감각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력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많죠. 지금 저 차를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며칠 조작을 해보니까 차가 너무 복잡해요. 정말 무슨 컴퓨터처럼 이것저것 지금 너무 복잡해서 새벽마다 지금 이명수 장로님 태워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삐 소리가 나면서 열리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 타실 때는 또 열렸거든요. 근데 또 장로님 태우려고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중간에 태우려니까 이게 또 잘 열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어쨌든 당기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누르고서 또 제가 누르고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르고 서 있는데 안 열리니까 계속 서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한 거죠. 근데 차는 기본적으로 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잘 가면 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잘 가고 이러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이 지금 주변 것에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다 보면 편한 것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육신 중심, 또 이 성공 중심, 나 중심 이런 거에 묶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수가 생깁니다. 예전 차니까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전 차가 몸에 너무 배 있어가지고 새 차를 만나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새 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면 이전 차에 몸에 배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 중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놓고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길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그 잠깐의 시간, 길어야 열흘이거든요. 그 열흘 기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어서 조금 길을 좀 길게 했어요. 이러니까 그 길 좀 긴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내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후대들이 받은 이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 자자손손 지금 계속 내가 불편하다고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 할 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다고 다시 지금 내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서 자자손손 또 우리처럼 그렇게 노예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거, 이 근본을 놓치니까 그 위에 기본이고 실력이고 전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명과 관계된 것 놓쳐버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에 대하여 내가 근본적인 부분 놓치면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또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는 본인도 모르게 성도와의 관계, 그 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요 전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적인 부분에서 무너졌고 이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죠? 기본 관계가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본 관계도 결국은 생명적 관계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익선에 따지는 관계로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명 관계가 되어지면 기본적인 관계가 뭘로 설정이 됩니까?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안에 우리가 한 형제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질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관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지금은 생명적 관계가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조차도 그렇게 설정이 못 되어지고 그냥 자신의 이익 따라, 육신적인 것 따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생명적으로 내가 분명히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로부터 주시는 모든 응답들이 있는데 근원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증인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와 있어야 되는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내 주변에 좀 가까이 알고 있는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의 힘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씀이 이게 정말 가감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건 생명이고 나에게 가장 근원적인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 렘넌트가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힘이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 힘을 얻는 일에 내가 잠자는 것처럼 할 건데요. 내가 밥 먹는 것처럼 할 건데요. 잠자고 밥 먹는 일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안 자고서는 내가 못 견디니까요. 내가 밥 먹지 않고서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냐? 이 근본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니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제한적인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거기로부터 오는 이 경제력과 인력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면 거기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거기서 오는 오력에 의해서 내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요. 성령 충만 달라 그냥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오면 내 생각, 마음, 육신, 내 삶의 모든 경제, 인간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도록 해야지 힘이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자꾸만 이거 저거 바깥에 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결국은 언밸런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안 해주십니다. 왜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아시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구하는 일에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유대인들처럼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제자들이 근본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에서 오는 그 권능을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만들어가는 그 축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에서 오는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칠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는 현장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현장에 빛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